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교회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초부터 목사님이 계속 교회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생각하기 싫은 단어입니다. 교회 소멸.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1년 동안 교인들 출석 통계를 내보라 했어요. 매주 올라오는 통계 말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인들 출석 통계를 내라. 기절할 정도입니다. 새 가족이 들쑥날쑥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한 직분을 주고 세운 중직자가 예배가 안 됩니다. 교회 소멸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장 어머니인 한나 여전도회를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2023년도의 헌신은 최고의 어미들, 기도하라고 불러 세운 어미들로 헌신이 시작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대를 바꾸는 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엄청난 조직에서 시작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건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조직이 필요하고 엄청난 물질이 필요하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기 시작했을 때 시대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계속 작년 말부터 올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이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먹고 배부르고 살쪘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한구석에 나를 향한 관점이 더 크냐, 도대체 이 등호가 어디로 바뀌냐 하는 거죠. 나냐?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내가 크냐? 어떤 것이 먹고 배부르고 살찝니까? 요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자꾸 나이가 많아지니까 좀 어른들을 좀 예우하는 차원에서 여전도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1은 이미 다 가지고 갔으니 1, 2, 3은 다 가져갔으니까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한나 여전도회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요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여자죠? 한나. 어떤 여자예요? 자식을 못 낳았던 여자. 그래서 너무나 열받았던 여자. 오직 관심이 뭐였어요? 자식. 남들 다 있는 그 자식. 왜 나는 없어? 남보기에 쪽팔리고 더군다나 남편이 첩으로 들인 여자는 줄줄이로 아이를 낳아. 눈에서 남의 집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열받는데 남편의 자식이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장 불질러. 얼마나 열받겠어요. 성경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했다라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이 분깃을 분인나에게는 한 배, 자식 수와 자기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는 2배로 더 주니까 분인나가 격분시켰다 말이에요. 격분, 적수로 인정했다. 한나가 당한 입장은 굉장히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한나와
외간 선교교회 한나 여전도회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얼핏 볼 때는 사실은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개인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큰 문제가 안 되는 추세입니다. 요즘 젊은 그 여성들 보면 딩크족이라고 하대요. 딩크족. 애 안 낳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연로족 뭐 이런 것도 있죠. 반려견 있으면 돼. 반려묘, 강아지나 예쁜 고양이만 있으면 괜찮아. 심지어는요 뱀도 기릅니다. 뱀. 처음에는 햄스터 이런 거 기르다가 독이 없는 뱀 이러지 막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아기를 안 낳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몸매 망가지는 거 싫어. 애 키운다고 내가 시간 뺏기고 내 젊음 탕진하는 거 싫어. 그래서 안 낳는 시대가 아니라 못 낳으면 씨를 못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여자가 불임을 앓고 있었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자기에게는 주지 않고 첩에게는 자식이 줄줄이 계속 자식이 줄줄이 일어나요. 나는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선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응답이 막 쏟아져. 여러분 열 안 받습니까? 남편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애정을 주고 물질 공세를 폈는데 그게 우리의 깊은 밑바닥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흔히 여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 사랑 암만 한들 자식이 어미가 자식에게 거는 사랑만큼 가지 않는다. 자식을 향한 애정과 남편을 향한 애정은 좀 다르다고 해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낳고 잠 못 자고 제대로 홀로 있지 못하면서 그 아이에게 거의 18년 동안을 감옥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으로 설 때까지 그 20년 동안은 사실상 개인의 삶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여자는 개인적인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쏟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울어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해요. 얼마나 많이 눈물 쏟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때마다 성전에 가면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 아기 주세요. 왜 분인 나한테는 저렇게 애들이 많고 심심하면 분인 나가 나를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네가 여자냐고 열받게 한다는 미치겠어요. 그렇게 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가 무엇을 발견하죠?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발견합니다. 정체성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죠.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 이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입니다.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그 시점인데 유독 둘째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를 향하여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저주를 합니다. 이유가 있죠.
자기 딸 디나가 세상 문화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유독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세겜 족속을 완전히 멸족시키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할례. 피언약으로 준 할례입니다. 몸에 새기는 언약, 영원히 피언약을 잊지 말라고 준 할례라는 언약 가지고, 사람 살리는 언약을 가지고 세겜 족속에게 거래를 합니다. 너네가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어? 정말 내 동생 탐나? 진짜 니네 말대로 세겜과 우리가 한 가문이 돼서 서로 딸들을 주고받고 하고 싶어?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민이라 인정받은 표시로 우리는 할례를 행해.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는. 그러니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해야만 우리랑 격이 같아져. 그러니까 내 동생을 아내로 맡고 싶거든. 전 남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싹 다 할례를 해.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포경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많이 보았어요.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포경수술을 해도 거의 남자들이 사흘 닷새는 이렇게 하고 어벙벙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메스가 아니잖아요. 차도를 갈아가지고 포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감염 정도가 심했겠죠. 그러니 모든 세겜의 남자들은 전부 포경의 후유증으로 다 누워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을 치고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바람에 야곱이 그 주변 민족을 두려워해서 도망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야곱이 임종 직전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 너희들은 붙어서 살 수가 없어. 묶여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다 나눠서 줍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붙어 살 수, 특히 레위는 산산이 붙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떨어져서 레위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 그것도 산지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후일에 레위 지파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 체험을 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면서 마지막 레위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흩어져 산다고 말했으니까 흩어져는 살 것이로되 각각 지파를 돕는 레위 지파로, 지도자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쪽에 에브라임 지파를 돕는 지도자적 위치에 지금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특히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면서 도피성 6개를 맡깁니다.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을 맡아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그 중에 엘가나는 지금 어디에 와서 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에브라임 지파에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문제가 자기 코가 석자라. 엘가나 자기는 예쁜 마누라는 따로 있고 애정의 상대 따로 있고 자식 낳아줄 시반이 따로 있어. 난 됐어,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만족해하지만 아내가 눈물로 세월을 삽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로 보상을 해도 한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한나가 자기가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레위 지파였구나. 내가 지금 내 자식 없는 것을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상태로 머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레위구나. 나는 민족을 지도자로 부른 거구나. 민족 살릴 지도자로.
그렇게 깨닫고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아냅니다. 뭐죠? 나실인.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서밋입니다. 나실인.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미리 지목된 사람. 그 아들을 달라고 해요. 왜요? 나는 레위 지파니까. 나는 레위입니다. 레위입니다. 나는 하나님 레위입니다. 그 당시 한나가 살던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당시 교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량자라 이 말이에요.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불량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범죄하거나 혹은 화목하고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나 할 때는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예배하는 도중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 날거 싫어? 날거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삶은 거 싫어하지? 예. 지금 저기 삶고 있잖아. 빨리 가서 가지고 와. 나 삶은 거 안 먹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사원들이 가서 말합니다. 집사님들이 삶고 있다 하겠죠. 같은 레위들이 이제 와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들이 수종 들고 헌신할 때. 우리 제사장님이 그 삶은 고기 싫다 하시는데요. 그 삶기 전에 그 날거 먼저 주의서. 어차피 그거 제사장 몫이잖아요. 안 돼요. 그래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세요. 제사장님이 달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저들이 강탈해 갔다라고 돼 있어요. 강탈.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엘리 가문의 죄는 예물로도 속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엘리 집안의 모든 남자를 끊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로 불량한 대제사장인 엘리는 98세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시력이 흐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건지 술 주장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건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시력이 흐려도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촉. 그러면 지금 한 여자가 와서 뭐라고 중얼대고 눈물로 흘리는데 시력은 백내장이 왔는지 황반이 왔는지 어찌됐든 간에 흐릿하게 보이겠지만 영적인 촉이 저 여자가 술주정을 하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시기하여.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받아내는 말씀이 없을 정도.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시중드는 여자들과 음란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와요. 그것도 성도끼리가 아니라 주의 종이 제사장이 음행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엘리 보고 책망합니다. 네 아들들이 내 예배를 다 망치고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안 했겠어요? 하긴 했겠죠. 얘들아,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해. 땡. 하나님이 엄히 책망합니다. 내가 2번이나 너의 자녀들의 잘못을 가르치라 했는데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귀히 여겨. 어느 정도로 영적 상태가 황폐합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엘리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어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충실히 여길 새로운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 시간표에 한나가 이런 교회 상황을 놓고 자기 에브라임 지파를 놓고 내가 레위 지파라는 걸 깨닫고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로 성전에.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역대하 6장
20절부터 제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30절까지.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24절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며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거든 27절 주께서는 들으사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쭉쭉쭉 떼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하반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시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행하신 이 성전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겠구나. 이 말씀이 근거였겠구나. 내가 비록 적국에 포로가 있을지라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 주는 들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사로 알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태무심하고 집에서 인터넷 들이면 되겠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한 성전, 하나님이 솔로몬과 계약을 체결하신 이 성전, 그게 천막으로 지었든지 그게 수백억을 들여 지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공의 선언된 성전이라면 성전에 와서 나를 찾는 것과 방 안에서 나를 찾는 것과는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실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주의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모세오경에 약속하신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어디 가서 흘립니까? 우리가 눈물 쏟을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여전도회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을 맡겼다고 한다면, 나이가 60이 넘어서 젊은 사람들보단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짬밥을 주셨다면 성전에서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나 여전도회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서 울고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걸 술 먹은 사람으로 오인했을 수 있을까? 그녀가 밥을 굶고 기도하니까 너무 절절하기도 하다 보니까 10분 30분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기도하다 보니 이랬을 것 같아요. 다시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저거 술 취한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 제사 정신이 번쩍 든 한나가, 내 주여,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이 통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라.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원통함을 부인나와 남편을 향해서만 해석하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 내가 레위지파라는 걸 잃어버린 이 원통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가 막힌 나의 신분, 기가 막힌 나의 직분, 이것을 다 놓치고 오직 분인 나와 경쟁한 것이 원통하오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민족을 살려낼 레위를 달라고,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 나시린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낸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확답도 아니요, 될 것이다도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실 것도 아니요, 내가 소원하기를 네가 구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먹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먹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근심 빛이 없었더라. 제 생각에는 기도가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분인나가, 형님, 올해 또 기도했겠지, 아들 달라고? 에이, 맨날 기도했잖아. 그래도 별 볼 일 없었지. 에이, 괜히 울고불고 헛수고 하지 마셔. 창피해. 열받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땠다고요? 근심 빛이 없었더라. 딴 때 같으면 하고 막 삐져갖고 울고불고 남편한테, 애꿎은 남편한테 있는 대로 분을 뿜어냈을 그 시간표에 그녀가 근심빛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내가 누군지 알고, 정체성을 정말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준 직분이,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했더니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주는 반응이 그렇게 내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날로 그녀가 근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먹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자기 라마의 집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임신이 된 거죠. 사실은 보통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나면 응답 받는 걸로 굉장히 신납니다. 아싸, 응답 받았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한나의
그릇과 중심, 이게 그 사람을 쓰시냐 안 쓰시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많은 사람이 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마다 중심이 그릇으로 나타나요.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 제가 정말 부러운 게 21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에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할 겁니다. 아니 그때는 아기가 급해서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했어요. 교회를 살릴, 지파들을 살릴, 민족들을 살려낼 레위인 나실인, 하나님을 위하여 살 블레셋으로부터 영구히 이 민족을 지켜낼 나실인.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아이가 빨리 젖되고 적응될 때까지 내가 부지런히 양육하겠다. 그리고는 아이가 젖될 때를 기다립니다. 대략 한국 나이로 한 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삭이를 키울 때 5살 때 저희 집에 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삭이가 제 이 속에 들어가갖고 상시 따라다녀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요 속에 들어가서 따라와. 왜?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애가 절 떨어지지 않아요. 불안해서.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자다 깨서 울고 난리가 나요. 요즘은 이제 커가지고 사모님은 새벽에 자다 없어지면 어디 가지? 그러면 새벽기도. 그러면 올라와. 이제 놀지 않아도 돼. 요즘 와갖고 밑에서 사모님 문 열어주세요 부릅니다. 요즘 지가 다 옷 다 입고 잠바 입고 와서 서 있어요. 많이 큰 거죠. 1년을 지나면서. 아, 자다가 사모님 없어지면 교회 있어. 이제 이게 입력이 됐어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불안해서 여기 들어가갖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여기 주방 가면 여기까지 따라와. 내가 자기를 두고 어디 갈까 봐 그냥 옆에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옷 속에 들어간다니까. 웃돌이 속에 두고 갈까 봐. 그런데 한나가 금 같은 아들, 처음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젖을 뗀 후에 바로 갈등 없이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사택처럼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텐트로 지어진 성전.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무슨 시설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상태예요? 불량자입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할 걸 안 봐도 다 뻔해요. 근데 거기다가 탁 맡겨놓고 돌아갑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리 큰 믿음을 주셨을까? 만약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아무 배경도 없는 그 정말 배울 거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엘리 가문에다가 턱 갖다 막혀놓고 갑니다. 그것도 수소 3마리.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소 3마리. 레위기 4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범죄할 때 송아지, 숫송아지 하나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숫송아지랑 수소랑 어느 값이 많이 나갑니까? 어느 값이 많이 나가요? 송아지가 많이 나가요? 어미소가 많이 나가요? 당근이죠. 근데 이 여자는요, 송아지 한 마리만 가지고 가면 돼.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장 미리 제사장으로 믿고 드리는 제물이면 송아지 한 마리면 돼. 근데요 1장 21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충격. 수송아지 3마리도 아니에요. 수소 3마리. 1대 10이라고 본다면 30배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지? 더군다나 소재를 드리는 기준은요, 밀가루 한 움큼이에요. 한 주먹. 한 주먹이면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밀가루 한 에바라고 돼 있어요. 제가 도대체 에바가 얼마야? 찾아봤어요.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 쌀 12대래. 밀가루 22리터래.
한 움큼이면 될 밀가루를, 제사장이 드릴 밀가루를 한 에바를 갖다가 드려. 뭐가 다르죠? 스케일. 어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어머니의 영적인 중심, 이게 내 자녀의 사실은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미는 헌신도 못하면서 내 자식은 크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써주실지 몰라도 내 자녀는 배울 길이 없어.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부모가 하는 걸 보니 배울 게 없어. 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엄청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는데, 아니 세상에, 아버지 나도 이것 좀 줘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한나한테는 이런 거 주고 왜 나한테는 이런 마음을 안 줘요, 아버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자식을 드림에 있어서 중심과 상태가 이랬다면, 외간 선교교회 여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간 선교교회 한나 여전도에는 무엇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요거 닮아가자고요. 요거. 성경 속의 한나는 시대를 보고 자기 지파를 보고도 이렇게 자식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잡은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잡은 언약,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지도자. 오늘날 외간 선교교회 한나 여전도에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름값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한나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어서. 영적인 어미답게, 중직자답게 네 자리 내 자리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후대를 드리고 시대를 살리는데 전생을 드려보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나 여전도에 만이라도 이런 시작을 해보자고요. 교회 소멸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당연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 본 시대가, 교회가 부패했고 지도자가 부패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의 지금 주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외가는 6.25 전쟁 때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 같은 30대의 장군이 30살이면, 요즘 애들 같으면 철도 안 날라요. 30살 나이에 이 민족을 지켜보겠다고 자기 젊음을 내동댕이 친 곳이 외관입니다. 다부동 전투. 외관은,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외관에 있습니다. 이 외관은 호국의 고장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지역, 이 영적 지역입니다. 우리가 밀리면 더 이상 갈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을 놓고, 다부동 전투를 놓고, 전쟁을 놓고 목사님이 잡은 언약이 학도병입니다. 이 시골에 아무것도 볼 것 없지만 전 낙동강 전투를 폭파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낸 16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민족을 살렸다면 우리는 여기서 후대를 키워서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언약을 잡고 외관에서 남은 겁니다. 이 외관을 볼 때 지금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아이들 데리고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보통은 2박 3일 가면 괜찮아요. 이번에 5박 6일을 갔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휴대폰을 손에 든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의 아이들과 훨씬 달라요. 성경 그대로 성취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나워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괴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 얼마나 아이들이 사나운지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갔다 와서 입이 다 얼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핸드폰이 익숙해 있어 놓으니까 핸드폰을 뺏어버리니까 제멋대로 튀는 거예요. 제멋대로.
우리 후대들은 이미 흑암 문화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극도로 사납습니다. 음란합니다. 완전히 이 아이들은 질서를 파괴합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팬데믹이라고 예배 드리지 마라 하니까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를 놓고 우리 민족을 놓고 외관교회 한나 여전도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상을 넘어서 국가는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 전쟁이 최악입니다. 최악. 영원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정도를 넘어서 정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죽어나는 건 렘넌트가 죽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밀어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일부러 교회를 망치려고 일부러 신학대를 보낸다고 합니다. 목사가 돼서 망쳐야 힘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악하고 악한 사상을 가진 아이들을 신학대에 보내서 신학대학 안에 동성애 그룹을 만들어내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제 눈을 뜨고 보면,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 신학대학이 하나님을 밀어낸 지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장사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수 교회들이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회들의 발버둥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한국을 지키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북핵 문제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엔 드론이 와서 싹 찍어가도 몰랐다 하잖아요. 북핵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어디서 이번에 어떤 자료를 읽다 보니까 북한의 백두산이 100년에 한 번씩 터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이. 그런데 어떤 기자가 쓰기를 올해가 그 100년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두산의 용암이 분출했을 때 어디까지 타격을 미칠까를 상세하게 써놓은 제가 기사를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북한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처음에 평양 대부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부흥의 물결이 달렸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순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는데 거기가 평양인데 종전 이후에 휴전 이후에 올해가 만 70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쭉 보면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겠다라는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해 선지서를 쭉 읽었어요. 지난해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약속이 저 북한에게 성취되게 하사 저 땅에 그리스도의 물결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실 읽었어요. 70년. 제 생각입니다. 혼자 이 70년하고 백두산 용암 터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이 같이 움직이실라나?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일지도 몰라. 어쨌든 하나님 저 평양에 저 북한 땅에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옵소서. 저 북한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돼요. 북한에 위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미일 중 엄청난 세계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시간표에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지금 WCC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보이지 않게 3단체를 움직여갑니다. WCC는 교황청에서 시작이 된다면서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교황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실어놨어요. 조선일보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성경대로 거대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흐름이 뜹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 여전도회를 보고 한나를 모방하라고 하고 한나의 흐름을 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외관 선교에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아까도 우리 권사님 읽으셨지만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이 언약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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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후대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네 입에서 이 말을 떠나지 말게. 손목에 매며 이마에 새기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간과 어머니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시간과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냥 초등 때는 키워놨어요. 중학교 가면 막 문화에 떠내려가요. 대학 가면 그냥 다 폐잔병이 되어버립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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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나 여전도회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민족 살릴 지도자로 길러내라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한창 나올 때 어느 날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때 그때 제가 계속 출애굽기에 빠져가지고 출애굽기만 계속 제가 3장을 몇십 독을 했는데 3장만 하나님 나한테 호렙산의 증거를 주옵소서. 계속 내게 호렙산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모세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하겠다고 자청하오니 나에게 이 호렙산의 응답을 달라. 하나님 내게 이 아이들을 맡겨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는 할 힘이 없지만 이 아이들 아니면 답이 없으니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달라. 하나님이 나를 아이들을 맡겨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갑자기 10절이 내게 콱 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처음으로 제가 렘넌트란 단어가 이해됐어요. 아, 렘넌트란 말은 민족을 살릴 지도자였구나. 그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97년도죠. 그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민족 살릴 지도자다. 너희들 민족을 살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아이들 속에 막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강의하면서 막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왕상대를 가르친다며. 그래서 내가 당연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우리 애들이 다 왕을 상대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목사님. 왕상대예요. 성경 보세요. 7 렘넌트 싹 다 왕들을 상대했습니다. 교회사의 인물 다 왕 상대했습니다. 제가 막 근거를 대니까 와우 하더니 나는 근데 왕 상대하는 신하수 나는 왕 할래 차라리 이러시더라고요. 왕 되고 싶으신가요? 창세기 3장 35절 11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제가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후에 주신 약속.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민족 살릴 지도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이 바로를 상대하고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흘려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잡으라고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일어나. 이게 영적 서밋이요, 이게 기능 서밋이요, 이게 문화 서밋이요.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의 어머니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외관 선교 교회 우리들은 다 가고 없어도 후일 이 외관 선교 교회에서 민족을 살려낼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세워지는 날을 꿈꿉니다.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한나 여전도회가 이렇게 꿈꾸셔야 해요.
대체적으로 보통의 엄마들이 이럽니다. 아유,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아유, 남의 집 애들은 어쨌든 상관없어.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내 아이가 잘 되려면 내 옆에 애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끼리끼리 힘을 얻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남의 자식 잘 키워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사모님, 남의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머리 검은 짐승 걷어봐야 소용없어.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어. 미안하지만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세상의 법, 사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외관 선교교회 여전도에는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후대가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왕들을 세우게 되기를, 후대가 왕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외관 선교교회에서 나라들을, 민족들을 살려낼 왕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그게 가능해요. 외관 선교교회 12개 나라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TCK들이요. TCK만 12개 나라에 104명이에요. 애들이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몰라 예배를 놓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붙잡아야 될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말세의 내용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 가리지 않고 부어주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남종만 준다고 해봐야 우리는 백날 사모해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무슨 꿈을 꿔야 합니까? 이게 성취돼서 다가올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꿈을 꾸면 아이들이 일어나는 꿈, 민족의 리더들이 일어나는 꿈, 왕들이 되어 전 세계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꿈, 그 꿈을 꾸셔야 돼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요즘 제가 이사야를 계속 반복해서 작년 겨울부터 읽는데 하나님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내 후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해요. 오, 진짜 기가 막히다. 아버지 기가 막히다. 이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어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은 어찌 됩니까? 이서진, 약속은 왜 되노?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 말이 우습게 들릴까 봐 제가 증인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신명기 33장 영상 틀어주세요. 6분짜리입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한 가지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왜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산유국인데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원전을 가진 산유국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48년 건국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에너지 확보였습니다. 자, 국가를 운영할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할지가 그들의 최우선 과제였죠. 이스라엘은 건국 후 주변 아랍 국가들의 땅 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 분명히 자신들의 땅 속에서도 어딘가에 기름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1950년부터 열심히 유전 탐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거기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에 원유를 판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20년 넘게 가까운 아랍국들의 그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먼 곳인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지에서 석유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운송비까지 추가로 물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석유 가격과 전기비는요 상당히 비쌉니다. 자, 왜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산유국인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한 청년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호기심을 가진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가스와 원유를 발견하고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은 훗날 기보트 올람 회사의 CEO가 되는 토비아 루스킨입니다. 토비아 루스킨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며 여러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84년에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루스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분명히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것인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이집트를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음 직전에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갈릴리 호수 지중해 사이에 땅을 배당받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을 하기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아코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고 놀랍죠. 왜 그동안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루스키는 이 말씀을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견했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루스키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전 탐사 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바르사바에서 무려 10억 배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크바르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죠. 정말 재밌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두 개의 대규모 가스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지중해 앞바다에 땅을 분배받은 아셀 지파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매장된 가스의 양은 무려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쓰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므로 현재 가스로 유럽을 통제하는 러시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견으로 세계의 경제와 권력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도 세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석유의 매장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쉐펠라 지역에서 발견된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루스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은 광야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죠. 불신앙하다 다 죽었고 광야길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를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게 될 걸 알고 마지막 축복하는데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여러분과 저는 이거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저도 신명기 33장 엄청 읽었는데 이거 한 번도 감동이 안 왔어. 근데 토비아 루스키는 이 성경을 읽는데 팍 치고 들어온 거예요. 왜죠?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다 달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지금까지 겪었던 것에 답이 들어있어요. 토비아 루스키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호주에서 살면서 호주에서 공부를 지질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땅 두피층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호주에서 잘 나가는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서 잘 살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신명기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이네 이런. 아이고 어째 이거 내가 호주에서 살고 있으면 되나 이거? 그래서 알리아라고 하죠. 타지에 있던 유대인이 자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향하여 영주 귀국하는 걸 알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아를 단행합니다. 잘 살던 호주 회사 다 정리하고 잘 나가던 안정된 직장 억대 연봉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요. 그런데 그냥 갈라니까 찝찝해서 이 말씀이 진짜 맞나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해석해 놓은 탈무드 책이 있습니다. 역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탈무드인데 그걸 막 뒤지다가 800년 전에 어떤 랍비가 신명기 33장 요 13절 15절을 해석해 놓은 걸 보고 완판 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지질 물리학적 해석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작은 산이 처음부터 산이 아니었고 지층이 변하면서 산도 됐다 바다도 됐다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땅 아래 저장한 물이 있을 거야. 이걸 석유로 본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아무도 석유라고 안 찾잖아요. 그래 놓고 15절에 작은 언덕의 산들과 이걸 우리는 가스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전공에 맞게 이게 석유와 가스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1950년도에 진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맞나 싶어서 뉴욕에 사는 랍비, 이름도 시드니온인가 아주 이름도 어려운 그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가 잡은 말씀이 이게 이 해석과 맞냐, 이게 석유와 가스냐 하니까 그 랍비가 엄청 축복하면서 네 석유 사업이 성공할 것이니까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호주를 다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바로 들어가면 바로 금방 유전 찾아내죠. 금방 석이 막 팡팡 쏟아지죠. 아니요. 성경에서 읽었던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만 탐색을 했어요. 탐색하는데 12년 반이 걸렸어요. 최초의 유전을 발견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10억 배럴이 묻어 있었다는 거. 10억 배럴. 12년 반 동안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집어넣고 뚫고 왜? 하나님 약속했어. 바다의 모래가 발이 기름에 잠길 거야. 이걸 붙잡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아셀 지파 땅에서 그 앞에 지중해 앞바다에서 그리고 아까 읽었던 스불론 지파 땅에서 계속 4k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석유가 무한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는 게 그냥 헛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명기 33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럼 지금 2022년 더해봐요. 1400년하고 적어도 3400년 전의 약속을 붙잡고 토비아 루스킨이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했다 안 했다? 성취했다 안 했다? 렘넌트들 성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후대를 잡고 왕들을 상대하고 실제 왕 상대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실현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한나 여전도에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무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전능한데 왜 오늘 우리는 무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만족해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없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 무능함이 너무 원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왜 외관 선교 교회만큼은 응답이 없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저는 원통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잘 할 줄 모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내 생전에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간 후에라도 줬사오니 이 땅에서 이 제단을 밟고 드나드는 아이들 가운데서 이 응답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나 여전도의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정도로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응답이 우리 한나 여전도에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전능자 창조주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며 말씀을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나 여전도회를 축복하옵소서. 60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토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하시오니 전능자여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그 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외관 선교교회가 민족을 살려낼 교회로, 하나님 왕들을 상대할 교회로, 왕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유대들은 마음껏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